자,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 이렇게 한번 외우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거 빨간 줄을 조금 너무 넓게 쳤는데 우리가 이기는 오늘 말씀의 사실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건데요. 우리가 어떻게 이겼느냐?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이겼으니. 한번 해볼까요? 시작.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이겼으니. 오늘 설교 이게 다예요.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게 된다.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 좀 같이 볼까요? 7년 대환란. 무시무시한 7년 대환란이 언제인가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7년 대환란은 언제 시작될까? 7년 대환란은 언제 시작되고 어떻게 벌어질까? 이런 것들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자, 말씀을 통해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볼게요. 지난주 5장에서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7인으로 봉인된 저 두루마리는 저 인을 떼지 못하면 아주 큰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큰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 세상에 두 가지, 저 안에는 그 내용이 들어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구원과 심판.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원수들, 하나님을 대적한 원수들에 대한 심판과 또 하나는 우리들에 대한 구원의 계획이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시행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좀 어떻게 보실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 분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거의 영업이 다 중단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방역 때문에 여기저기 가지 못하게 하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나라에서 돈을 각 집집마다 너무 피해를 많이 봤으니까 1억 원씩 지급하라. 근데 그것으로 가게세도 내야 되고 생존도 해야 되는데 지급이 안 되는 겁니다. 저 인이 떼어지지 않으면 지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죽죠. 그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저게 시행되지 않으면 코로나 지원금 정도가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지 너무나 막막한데 저것이 시행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저것을 떼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셔서 저 두루마리를 취하셨고 드디어 하나의 인을 떼시기 시작합니다. 떼시면서 재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재앙은 세 가지 종류의 재앙이 있습니다. 한번 외워볼까요? 자, 인, 나팔, 대접. 자, 세가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나요? 인나대. 인나대로.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왜 인을 먼저 떼어야 되느냐? 인은 왕의 명령서예요. 자, 대통령이 코로나 지원금을 내려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게 인이에요. 인. 먼저 인을 떼는 사람은 장군과 같은 아주 높은, 그러니까 저거는 사실은 임금이 뗄 수 있는 거죠. 임금과 같은 임금의 대리인만이 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 대통령이 국무총리에게 시키면 국무총리가 저 인을 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을 떼면 본격적으로 누가 시행을 하느냐? 나팔수들이. 나팔은 이제 전쟁의 시작입니다. 어떤 신호, 가라, 머물러라, 돌아와라, 이런 신호가 바로 나팔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항상 나팔이 울려 퍼져야 되는 겁니다. 나팔이 울리는 것은 공무원들에게 다 하달되는 겁니다. 이제 공무원들에게 돈이 다 하달됐습니다. 맨 마지막에 뭐예요? 대접. 큰 그릇을 쏟아붓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종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게 완전 끝입니다. 그래서 인재앙, 나팔재앙, 7 대접재앙. 그러니까 다 7. 그래서 21가지의 재앙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오늘 먼저 볼게요. 네 마리의 말부터 나옵니다. 네 마리의 말이 출현을 하게 되는데요. 와,
네 마리의 말. 이런 흉측한 말들이 어떻게 실행되는지 한번 좀 볼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아멘. 제가 전에 하나님의 말씀, 성도님 중에 제가 감동을 굉장히 많이 받은 분 중에 한 분이 누구냐 하면 이계순 집사님입니다. 이계순 집사님이 성경을 2번 이상 보았습니다. 찬송가는 10번을 보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찬송가도 10번을 다 읽으셨다고요. 찬송가를 다 부르셨어요. 그거 어떻게 다 부르셨는지 모르겠는데 똑같은 음으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외우라고 했던 것들을 이계순 집사님이 외우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로고가레 빌골대 해갖고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이걸 다 외우셨습니다. 여러분들 이양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면 악착같이 외우시기 바랍니다. 외워보라는 숙제는 안 내드리니까 그냥 들으시면서 한번 외워보십시오. 자, 오늘 6가지 인은 다 외워보자고요. 6가지 인은. 자, 첫 번째 인 백마탄자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인 백마탄자. 다시 한번 첫 번째 인 백마탄자. 첫 번째인 백마탄자. 자, 첫 번째는 백마탄자입니다. 백마탄자가 갑자기 생물 중에 하나가 소리를 지릅니다. 오라! 이리로 오라! 명령이 내리니까 갑자기 백마탄자가 나타납니다. 백마탄자가 나타나서 그가 여기서 보니까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면류관을 받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합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이 백마탄자가 보였습니다. 이 정체가 도대체 백마탄자가 누굴까? 약간 19장하고 좀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저 백마탄자가 혹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오해가 좀 있긴 합니다. 백마를 탔으니까 아마 예수님이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백마탄자는 이제부터 전쟁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아니냐? 명백한 증거를 몇 가지 제시해 드릴게요. 이 백마탄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아닌 이유.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인을 떼고 계시나요? 말을 타고 계시나요? 그건 인도 뗐다가 말도 탔다가. 이거 이해 가십니까? 인도 뗐다가 말도 탔다. 1인 2역을 하십니까? 1인 2역을 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라 하고 명령을 내리는, 오라가 저 영어로 다 그냥 come이에요. come, 와 이거예요. 아니 생물이 감히 예수님에게 명령을 내립니까? 생물이 예수님에게 명령을 내려요. 더 웃긴 건 뭐냐? 뭐를 받았습니까? 면류관을.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생물한테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물한테 면류관을 받습니까? 그리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예수님이 이기고 이기려고 하시는 분입니까? 이긴 분입니다. 그냥 이기려고 애쓰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이긴 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말탄자는 어떠한 전쟁의 상태를 얘기하는, 이제부터 이제 전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긍정적인 것은 뭐냐면 평화의 시대라는 거예요. 비교적 평화의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화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이 많이 그렇죠. 지금이 한국하고 일본이 지금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아니, 갈등하고 있잖아요. 역사 갈등하고 있잖아요. 한국하고 중국이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싸우죠. 한국하고 북한하고 싸우는 거예요? 안 싸우는 거예요? 김여정, 김정 계속 말하잖아요.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만 어떤 싸움입니까? 평화로운 싸움이죠. 평화로운 싸움인 겁니다. 러시아와 미국이 지금 싸우죠. 근데 어떻게 싸웁니까? 중국하고도 싸우죠. 근데 아직은 비교적 평화로운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대가 있다는 겁니다. 평화로운 싸움을 벌여서 기독교인들은 복음을 평화롭게 전달할 수 있는 시기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말을 볼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에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아멘. 자,
또 외워보기 바란다. 시작. 두 번째인 붉은 말 탄 자. 두 번째인 붉은 말을 탄 자입니다. 어린 양이 두 번째 인을 떼자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받았느냐면 첫 번째 사람은 첫 번째 백마는 칼을 받았는데 비해서 면류관을 받았는데 이 두 번째 붉은 말을 탄 자는 칼을 받았습니다. 이건 칼은 전쟁을 의미하는 거죠. 칼 가지고 총이나 칼 받으면 이것은 전쟁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시작합니다. 피에 더군다나 붉은 말입니다. 붉은 말은 피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쟁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느냐? 예, 붉은 말 탄 자가 왔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주관을 하시지만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일으키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악한 인간들이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내버려 두신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시면 자기 악한 자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과 남한의 전쟁, 국민 때문에 벌어졌을까요? 지도자들 때문에 벌어졌을까요? 지도자들 때문에. 일본이 한국을 침략했을 때 그것이 일본 백성의 마음일까요? 아니면 사악한 그 지도자의 마음일까요? 지도자입니다. 2차 대전을 일으킨 거 1차 대전 다 지도자들, 사악한 지도자들의 마음입니다. 악한 자들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피해 전쟁의 시대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아멘. 셋째인 검은 말 탄 자. 시작. 셋째인 검은 말 탄 자. 요 세 번째는 검은 말. 손에 뭐를 가지고 있나요? 지금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건을 팔 때 저울에 달아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울에 달아 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물건이 귀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물건이 귀해지지 않으면 굳이 저울이 필요 없이 듬뿍 줍니다. 그런데 저울을 사용할 때는 그 한 톨이 아깝기 때문에 그 하나가 아깝기 때문에 저울에 달아서 팝니다. 무슨 얘기냐? 물건값이 폭등했다는 얘기입니다. 검은 말은 흉년, 기근을 얘기하는 겁니다. 흉년과 기근이 들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사라져갖고 물가가 폭등하고 있다. 이 사람이 손에 저울을 가졌는데 여기서 보니까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라고 얘기합니다. 한 데나리온에 하루 일당인데 밀 한 대 요만큼 한 움큼 준다는 얘기입니다. 밀 한 움큼 준다는 얘기예요. 하루 일을 했는데 한 움큼 준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물가 폭등이냐면 12배에서 16배 정도입니다. 당시의 기준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이 세상에 경제적인 불황이 와서 물가가 폭등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당장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밥 한 끼가 15만 원. 계산을 해보니까 그 정도 돼요. 밥 한 끼가 15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 끼 먹으면 얼마입니까? 하루 세 끼 먹으면 45만 원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잘 먹는다는 얘기 아닙니다. 대충 빵 한 쪼가리 먹었는데 빵 한 조각이 15만 원 간다 이런 느낌을 보시면 됩니다. 빵 한 쪼가리 간신히 사 먹었는데 이게 우리가 그 외국에 가면 그 미국 사람들이 많이 그러는데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뭐죠? 햄버거입니다. 부자들은 굳이 그렇게 많이 안 먹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만만한 게 햄버거만 먹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어떻게 됩니까? 몸이 이렇게 됩니다. 햄버거 많이 먹으면 몸이 안 좋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근데 방법이 없습니다. 햄버거가 싸니까 그걸 먹는 겁니다. 그거. 햄버거 하나에 15만 원, 20만 원씩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햄버거 하나, 그러면 뭐 먹고 살라는 거? 라면 한 봉지에 15만 원씩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자, 그러한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또 봅니다.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아멘.
자, 따라하십시오. 시작. 네 번째인 청황색말. 네 번째는 청황색말입니다. 청황색. 이 청황색말은 요게 이제 제일 무섭습니다. 왜 무서운가 하면 요 청황색말이 정말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청황색말이 나오는데 탄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 이름이 하필이면 사망이에요. 사망이 타고 있습니다. 사망이. 사망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다나토스 이런 말인데 다나토스가 뭐냐? 다나토스는 전염병을 얘기합니다. 다 죽는 전염병, 역병이라고 얘기했죠. 역병, 전염병을 얘기합니다. 전염병으로 죽어갖고 어떻게 되느냐? 뭐가 따라오느냐? 뒤에 음부가 따라오. 음부, 지옥이라는 얘기입니다.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진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무시무시한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전염병이 벌어지고 있죠. 예, 지금 청황색말이 뛰어다니는 세상입니다. 청황색말이 지금 뛰어다니면서 음부가 지금 삼키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다섯째인은 뭘까? 다섯째인 시작. 다섯째인 같이 봅니다. 시작. 다섯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아멘. 우리는 첫 번째 시대가 지나가면 끝, 두 번째 게 벌어지고 두 번째 게 시작되어지면 세 번째 게 벌어지고 이런 식으로 하나 끝나면 그 다음 게 이럴 것 같지만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평화도 있고 전쟁도 있습니다. 거기에 물가 폭등도 있고요, 전염병도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혼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혼합되어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재앙이 아닙니다. 사실은 다섯 번째 이는 바로 구원의 소식이었습니다. 어떠한 구원의 소식이냐면 순교당한 영혼들이 이렇게 제단 아래에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살려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그분들이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영혼들이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우리들은 재앙이 계속되어지다 보면은 마치 7년 대환란이 벌어지면 그냥 모든 재앙이 벌어져서 구원의 소망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구원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왜 이런 재앙이 벌어지느냐? 재앙의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성도를 핍박한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여러분들 복받는 비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복받는 비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축복의 비결입니다. 목회자한테도 잘하십시오. 장로님들에게 잘하십시오. 집사님들에게 잘하고 우리 선생님들, 청년들, 우리 성도들에게 서로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복 받습니다. 하나님이 상급 주십니다. 왜? 분명히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내가 선지자에게 선지자처럼 대접하는 사람에게 선지자의 상을 잃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처럼 대접하면요, 선지자의 상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손님들을 왕처럼 대답하면 왕의 상급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저주받는 방법,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면 됩니다. 성도를 괴롭히십시오. 목사님을 괴롭히십시오. 집사님들을 괴롭히십시오. 지옥문 예약해 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말 안 되는 일입니다. 이 순교당한 이 영혼들의 원한을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그래서 성도를 괴롭히는 건 정말, 불신자들을 괴롭히는 건 조금 이해를 해도 갑니다. 그건 조금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그 책망의 대상이지만 그것도. 근데 성도를 괴롭히는 건 하나님은 못 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도들의 하나님은 어떻게 또 대하고 계실까요?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십니다. 흰 두루마기, 흰 옷, 성가대 가운 같은 거, 흰 옷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김승희 집사님이 입고 계시는 그런 흰 가운 같은 거 있잖아요. 저런 옷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왜 김승희 집사님 왜 저런 옷을 입고 계실까요? 구별입니다. 구별. 내가 오늘 헌금 드려지는 것, 이것은 세상의 돈과 다른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것. 그러니까 헌금위원들도 그래서 구별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흰 두루마기는 거룩함의 상징, 의인이 되었다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말씀에서 제가 여기다 써놓지 못했지만 그들에게 쉼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순교당한 영혼들은 지금 쉬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 지금 그들은 쉼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 6번째입니다. 시작.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네. 아멘. 자, 따라하십시오. 6째인 우주적인 재앙. 6째인 우주적인 재앙. 6째인은 우주적인 재앙입니다. 6째인을 떼시니까 큰 지진이 벌어집니다. 해가 검어지기 시작합니다. 해가 검어지는 것은 지금 이미 그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비가 많이 내려서 해가 잘 안 보입니다. 비가 점점 더 많이 내릴 겁니다. 왜? 물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비가 점점 많아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세먼지가 많아질 겁니다. 화산 폭발이 많으면 낙진이 계속해서 공중을 덮을 것입니다. 핵폭발 같은 폭탄들이 여기저기 떨어지면서 결국 많은 먼지가 덮여져서 해가 어두워지게 될 것입니다. 달이 피처럼 변할 겁니다.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뭐냐면요, 이 달력 같은 거 있죠. 달력을 이렇게 말아놨다가 이렇게 펴보면은 다시 뚜룩 말려지잖아요. 이렇게 펼쳐졌다가 다시 놓으면 뚜룩 말려지듯이 하늘이 말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섬, 지각 변동이 일어났는지 섬과 산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리가 옮겨지게 됩니다. 자, 이런 현상은 어떤 현상이냐? 이게 마지막 최후에 벌어지는 현상. 이때에 요것이 바로 마태복음에서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때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오실 때, 요것은 6째 요 일이 벌어지면 우리들은 어떻게 소리를 질러야 되느냐면 할렐루야 하고, 이제 요것을 어떻게 더 정확하게 소리 지르는 거냐면, 요 완성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아멘 할렐루야로 표시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아멘은 진실이란 뜻이에요. 진실로 할렐루야는 구원했을 때 이루어지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 벌었을 때 할렐루야 하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좋은 어법은 아니에요. 돈 벌었다고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 구원에 관련되어서 할렐루야를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아멘으로 확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도 영찬이 형제예요.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먼저 알았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거 정답이었던 거예요. 우리 서로 해볼까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지금 이미 이런 상황이 이제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싱크홀 점점 커지고 있고요. 이제 예전보다 지각 활동이 더 심해졌다고 그러죠. 두고 보십시오. 이미 물에 지금 가라앉고 있습니다. 세계 상당수의 국가, 여러분들 보십시오. 유튜브에서 찾아서 발목까지 잠긴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발목까지 물이 잠기고 해안에 있는 도시들이, 우리 강릉이라든가 동해안도 지금 침식되어지고 있잖아요. 모래가 침식되어지고 있고 점점 더 가라앉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일 벌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할렐루야입니다. 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여기에 7 부류가 있습니다.
7개입니다. 한번 손으로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임금,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 종, 자유인. 7개죠. 7개의 사람들입니다. 부자로 산 사람들, 힘이 센 사람들, 건강하다고 건강 자신했던 사람들, 인간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애쓴 사람들, 권력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난 자유롭게 자유 얻었다라고 자유인들, 난 자유롭게 살고 있어라고 외치던 사람들, 나는 뭣도 모르고 쫓아간 종들, 그런 사람들 모두 다 어떻게 행동하느냐? 굴에 숨습니다. 바위 틈에 숨습니다. 숨어가지고 거기서 벌벌 떨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고. 자, 이 사람들 결국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제일 어리석은 것들 중에 하나가 수많은 국가에서요, 지금 무엇을 종말 때문에 무엇을 만드는지 아세요? 아니, 그거를 살기 위해서 뭐를 만들까요? 지하에 벙커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지금 벙커 만들어 놓은 사람들 굉장히 지하 20층까지 만들어 놓은 나라도 많습니다. 각 나라마다 거기에 누가 숨느냐면 당연히 부자들이 거기 숨을 겁니다. 권력자들하고 과학자들 일부하고 거기에 숨게 되겠죠. 과연 핵전쟁이나 그런 거, 이 재앙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살아남아서 무엇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과연 그것이 정말 안전할까요? 살아난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그 뚜껑 열고 나오면 이 세상에 불바다 다 사라진 세상에서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다고. 차라리 같이 죽는 게 낫습니다. 어리석게 사느니. 결국 저들은 그런 몸부림이 오히려 더 지옥을 가속하게 될 것입니다. 자, 살아나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어린 양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어린 양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는 거였죠. 그 당시에 어린 양의 진노를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출애굽 당시에 모든 애굽인들 중에 일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던 자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랐던 외국에서 온 종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 문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다 발랐습니다. 그러자 어린 양의 피가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바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진노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방법이면 되는 것입니다. 자, 7년 대환란은 언제 시작될까? 이제 요거에 관심사죠. 7년 대환란은 언제 시작될까? 그리고 어떻게 진행될까? 되게 고민이 되죠. 냉정히 얘기하면 7년 대환란은 없습니다. 허구입니다. 가끔가다 너무 똑똑한 분들이 이런 도표를 만들어 놓습니다. 뭐 이렇게 돼서 7년 대환란을 오고 천년왕국 영생이 있고 휴거가 이제 벌어지고, 이런 식으로 예측한 게 사실상 역사적으로 다 틀렸습니다. 앞으로도 틀리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수백 번 읽어보십시오. 7년 대환란이라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 7이라는 것은 굳이 7을 따지면 그 7은 많은 시간을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충만한 시간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재앙의 시간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환란의 시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도표는 그렇게 잘 해놓은 도표가 결코 아닙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7년 대환란이 정말 없나요? 7년이 없다고 그랬지 환란이 없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환란은 있을 것입니다. 대환란이 지금이냐 좀 뒤에 있을 것이냐 솔직히 잘 모릅니다. 이미 대환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정한 나라에서는 이미 우크라이나 같은 데서는 이미 그 자체가 대환란입니다. 아프리카 같은 나라는 이미 그 자체가 대환란입니다. 지금도요, 아직도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 매년 20만 명씩 된다 그러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지금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당하고 순교당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겐 지금 이미 대환란 기간입니다. 대환란, 다른 말로 대핍박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미 환란이 시작되었습니다.
환란이 언제 시작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부터 이미 사실상 이 세상에 환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쟁과 아까 이것들은 요것 뭐 하나 나팔 끝나면 두 번째 끝나면 세 번째 나팔, 그 다음에 대접, 그거 아닙니다. 섞여 있습니다. 전쟁과 물가 폭등과 경제 붕괴와 그리고 전염병, 그 다음에 성도들의 탄원의 소리, 그리고 기후 위기, 이런 것들이 지금 겹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보다 더 심해질 것은 분명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보다 점점 더 심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다시 한번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을까요? 시작.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의 관심사는 7년 대환란도 아닙니다. 짐승의 표도 아닙니다. 짐승도 아닙니다. 휴거의 날짜 이런 거 정말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관심사는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정답입니다. 우리는 이 환란의 때에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기 너무너무 잘 나와져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 증언하는 말씀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 결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고 승리하는 방법은 어린 양의 피와 그 증언하는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즉 더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가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지 않는다.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사실상 초신자 빼놓고는 그것은 냉정히 얘기하면 사기입니다. 우리 전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웃 길거리에서 어린아이가 죽어가는데 냅두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아이를 건져야 되는 거죠. 만약에 냅두고 간다면 그 사람은 인간성이 이미 파괴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어린 양의 피로 가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증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우리 그 말씀을 오늘도 증거함으로 영원한 생명 얻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예수의 피를 힘입고 살게 하소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